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설교할 때 막 붕붕 뜰까 봐 하나님께서 얌전하게 하라고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겼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는지 아시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죠. 생물학적으로 또는 지질학적으로 세상의 근원을 연구하여서 논문 발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의미를 갖고 그분에게 근원을 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다양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태초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태초가 언제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 중에는 중요한 논란이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로 3절의 해석입니다. 먼저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순서가 이렇다 하는 것이 3절부터 쭉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요,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2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진료 창조라는 것입니다. 즉 원창조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진료들, 원료들을 먼저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3절 이하는 그 진료, 그 원소들을 가지고 자연을 질서 있게 창조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절의 혼돈하고 공허한 땅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창조, 즉 진료 창조의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먼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료, 원료를 창조하셨는데 이 기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화론과 접하여서 설명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2절과 3절 사이의 세월이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세월이 흘러간 뒤에 비로소 하나님은 3절부터 질서 있는 자연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말이죠,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 원문은 도리어 그런 견해보다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3절 이후부터 매 절에 접속사가 붙은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이런 순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읽으며 과학적으로 세밀히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동양의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서양의 흑백 논리의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하려면 이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즉 동양적 사고방식을 서양식의 논리로 이해하려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진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양의 사고에서는 논리가 중요하지만 동양의 사고에서는 직관적이요, 그것이 말하고 있는 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게 동양적 사고세계인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기록된 이 창세기 성경 본문을 그야말로 해부학적인 OX 논리인 서구식 논리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흑암이 짙게 드리운 세상, 한마디로 정리가 안 된 세상. 유대인들은 이를 없는 것, 무와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특이한 것은 하나님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폭풍우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천지 창조 작업에 참여하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답니다. 그러면 운행했다는 뜻이 뭘까요? 운행한다는 뜻은 그 의미가 그저 한가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문법에 의하면 이 단어는 PL 동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새가 그 새끼를 덮게 하거나 또는 그것들의 생명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위를 날면서 또는 그 알을 품는 것을 뜻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이 만물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두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품고 있던 운행하던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역사를 시작합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드디어 그 역사가 시작되어 만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없는 만물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고 만물은 그대로 순종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필경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어떤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만물 위에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입니다. 조용히 운행하던 성령님, 그걸 끌어안고 있던 그 성령님, 하나님의 의지가 말씀으로 나타나자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죠, 단순히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만 맨날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힘, 역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서 복이 있으라, 강건하여라, 충만할지어다, 소원 성취할지어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축복하시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이를 여실히 보여준 이가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한 로마의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알아누웠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고쳐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고 니네 집 가자 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극구 만류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해 주옵소서. 이곳에서 내 종을 불쌍히 여긴다고,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라고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놀라운 믿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장면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의지죠. 하나님의 의지죠.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겠다고 의지만 가지시면,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이 온 세상 위에 운행하시던 품에 안으시던 성령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것은
변화되는 것은, 건강해지는 것은, 출세하는 것은, 형통해지는 것은, 거부가 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나의 지금의 형편은 사실 아무래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만복을 받으라, 너는 건강하여라,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너는 행복하여라 말씀을 하신다면 내 삶은 단번에 뒤집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에 성령은 무엇을 감싸고 있었습니까? 어떤 것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서로 이질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위에 운행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자 성령은 곧바로 그러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가능성,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느냐는 거지.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의 증언이 이러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라. 주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만물은 거기에 순종하여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긍휼을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 위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바로 그의 삶을 진작에 감싸고 돌던, 운행하던 성령께서 이루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이미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십리 중학교의 성전에 계심을 믿기에 성령님 역시 우리 위에 운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비록 자신의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같을지라도 성령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다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 위에 운행하시던 성령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의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게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십시오. 때로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영 엉뚱한 것 같아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눈 뜨고 아멘 할 수 없거든 눈 감고서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짙은 내 인생,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꼬이고 꼬인 내 삶의 현장에 드디어 꿈틀대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에 관한 절선적인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죠? 청주에 가면 청석교회라고 있는데 그 청석교회 조동식 집사라는 분이 계시죠. 청주대학 교수라고 하죠. 이분은 아들이 귀한 집안의 8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난 분입니다. 조 집사님의 그 어머니 권사님은 아들이 귀한 집안이기에 큰 아들을 일찍 장가를 보내고 결혼식 하자마자 그 자부를 데리고 목사님께 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아들이 귀한 집안임을 아는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많이 주시옵소서, 아들을 많이 낳을지어다, 아들을 낳을지어다 라고 자꾸 기도하면서 선포하시는데 이 자부는 창피해서 그런지 입 꽉 다물고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듣다 못하는 급한 마음에 지가 대신 아멘, 아멘 그랬답니다. 1년 후에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낳았다? 그 어머니가 낳대요. 그 어머니가 늦둥이로 그 조동식 집사를 낳았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그때 어머니가 아멘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진짜입니다. 간증이 나오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일 주의 성령께서 이 성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 개개인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비로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세우실 것이고요, 치료하실 것이고요, 흥황하게 하실 겁니다. 혹시 삶의 혼돈 속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뒤죽박죽되어 공경함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삶의 공허함 속에서 무엇을 해도 의미를 못 찾고 거저 술로 세상 오락으로 세월을 그저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삶의 흑암 속에서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십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면 말씀하실 겁니다. 명령하실 겁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셔 마침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감탄의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는 가운데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시다. 더군다나 올해 우리는 말이죠, 이거 하나 확실히 믿고 출발한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요? 도우소서. 그래서 누가 나를 도우신다? 누가 내 인생을 도우신다? 누가 내 가정을 도우신다? 누가 내 사업을 도우신다? 믿으십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이 부를 때마다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 정말 그 어려운 시절에 말이야, 쌀이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진짜 모든 게 다 떨어졌어.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기억하는 말, 그저 방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비웁니다. 뭐 그 어른이 말이야, 뭐 성령 충만 이 의미를 알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저 내 인생이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해서 나 다른 데 갈 데도 없어, 돈 꾸러 갈 데도 없어요. 그저 엎드려서 이렇게 빕니다. 아마 그렇게 우신 것 같아. 근데 우리 엄마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 교회 기도를 가면 그저 그 엎드려서 울면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우.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여 그저 엎드려서 빌 뿐. 그러니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에 아멘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디어 꿈틀대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마음을 합하여서 한번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아닙니까?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충만케 하시고 내 인생을 좀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빕니다. 내 삶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나를 감싸고 계시는 성령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삶의 의미를 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며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